지금이 회개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납니다. 오늘은 철학자들의 말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하이데거라는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며 그 끝을 의식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묻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이미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들의 말을 정리해보면 모든 사람은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떠한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말씀이 끊어졌는데 그 다음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듣고 있으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이 자체가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저녁에 김치찌개 먹을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김치찌개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밥을 안 먹어도 되지만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하고 무관심 가운데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올까 말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할까 말까?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것인가 안 것인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바깥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그때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그때가 언제겠어요? 앞에서 일어났던 거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말씀이겠죠? 누가복음 12장 54절 59절에 예수님께서 일기예보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기 지중해 연안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거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우산 챙겨라, 빨래 걷어라 준비하는 것처럼 저 남쪽 지방의 그 네게브 타막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뭐예요? 야, 더워지겠네. 에어컨 준비해라, 선풍기 준비하라, 준비하듯이 그렇게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난주 시간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제가 복습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였잖아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한 시점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부터 재림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종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종말의 시대인데 종말의 시대의 특징을 알아야죠. 분별하려면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저도 얘기하고 싶네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종말의 시대 특징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시대잖아요. 구원받을 시대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종말의 시대의 첫 번째 특징, 구원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동시에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는 우리 재림 본문 나눴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한 종의 삶으로 살아감으로써 준비하는 시대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시대예요. 이 두 가지 특징 잊지 마세요. 구원받을 시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시대이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한 믿음의 삶. 예수님의 종말관의 핵심 가르침은 뭡니까? 뭐였죠?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종말의 핵심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 뭐예요? 종말이 언제냐의 핵심인 게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그거는 관심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가 관심 있는 거예요? 종말 가르침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잡고 있으면 이단들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 어떻게 중심은 뭐겠어요? 목사의 말도 그 누구의 말도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배워야죠. 성경을요. 이 종말의 시대 두 가지 그쵸?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분별하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5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58절, 12장 5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아마 이 고발하는 자는 마귀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죠?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거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 함께 법관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갈 때예요. 누구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갔다가 죽으러 가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면 오늘이 지나갔으면 막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삶 속에죠? 삶 속에겠죠? 삶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누구와? 하나님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다? 첫 번째, 구원받을 시대에 재림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1절에 그때에 다시 1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그쵸? 바로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왔어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행한 짓거리를 예수님께 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빌라도가 그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우리 일제의 강점기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우리도 일본에서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총독이 빌라도인데 역사적 문헌을 보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성정이 포악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을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흘린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얘기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당시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뭐한 거예요?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질문이 나오면 이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왜 고했을까요? 2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고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해를 받은 거죠.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1절에 이 사건을 고한 이유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이 사람들은 뭐로 여기고 이렇게 고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여기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해를 받은 것이냐?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해되세요? 나는 누구도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이 일을 당한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생각으로 물어본 거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당한 줄로 아느냐? 반문하고 계신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받는 고난과 불행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받는 벌이라는 생각을 권성징악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맹인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겁니까? 맹인 이런 이 맹인 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이 뭐 때문이다? 죄로 인한 벌이다. 이 생각을 갖고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3절에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너무도 중요한 매우 영적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도 질문한 유대인들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단어가 아폴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할 때 그 멸망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한다라는 게 뭐 사업이 망하고 뭐 불행을 겪는다 아니면 그냥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걸 알고 있는 교인들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따 결론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근데 다시 지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는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교인들이라고요. 그들 향해 뭐라고요? 회개하라.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걸 말해주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란 이 말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수대교 무너졌죠. 고등학교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거든요. 그런 것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18사람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 사람이 죽은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앞에 보면요. 1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사람의 포악함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4절에 이 실로암 망대의 사건은 그쵸?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두 개의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영적인 측면으로 보시고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지금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절도 5절도 동일하잖아요. 똑같아요. 3절에서도 5절 동일한 게 뭐냐면 뭡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아유 뭔가 있겠지. 저 사람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안 당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나에겐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 나는 다를 것이라고.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휴 한숨을 내쉬죠. 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180도 뒤집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결국 뭐 한다? 망할 것이다.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들이 왜 죽었는가에 주님은 초점이 없어요. 저들이 왜 죽었는가에 사람들은 그걸 갖고 막 호사가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중심을 갖지만 주님은 거기에 초점이 없고 너희는 네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에 초점이 있으신 거예요. 저들이 왜 죽었는가? 그거는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중심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중심은 어디 있어요? 너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준비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사고와 재난을 보면서 뭐 혀를 찬다는 등 아니면 나는 안 당했으니까 안도한다는 등 그런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것이다. 영적인 사인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죠. 본문의 유대인들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관점을 확 바꿔버리죠. 누구의 죄로? 나의 죄로 바꿔버리셨어요. 관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타인의 죄에서 나의 죄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시네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한다고요. 그럼 그 중요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회개를 모르면 그쵸? 회개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저 보세요. 이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회개하지만 망한다는데 회개가 뭔지를 모르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거니 생각하고 하실 거예요? 주먹구구.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죄입니다. 죄.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 도둑질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주변에 유행이라고 하는데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 열이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게 살인, 도둑질 이거고요. 죄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본질이죠. 원어를 볼까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라는 단어를 써요. 하타. 히브리어를 적으면은 괜히 또 이상하게 보신 것 같아서 그냥 한글로 적었어요. 하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약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죄의 핵심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기준에서 벗어나다,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죄라고 그래요. 다시 정리합니다. 관역이 뭐예요? 맞춰야 될 관역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관역이 되는데 그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을 넘어서죠. 그건 작은 범위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의 삶, 말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모든 상태의 삶을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끔 교인들에게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면 죄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범죄 같은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마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니까 나 그거 안 했는데 라는 말은 아는 마음을 가지니까 죄를 회개하자면은 마음속으로 튀죠. 네? 근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니까 또 확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자기 또 거룩하게 보려고 제 삶이 죄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겠는데 다 용서해 달라고. 뭉퉁거려갖고 회개가 됩니까 이게? 그 하나님에게 받으시겠어요? 죄와 회개의 관계조차 모르는 개념 자체 안 잡혀 있는데 그냥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사기 안 쳤으니까 나 마약하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죄를 졌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죄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마음, 말, 행동 그런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도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미워해요. 험담해요. 그럼 뭐예요? 죄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육체적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예요? 죄라고요. 내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물것을 훔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것을 탐내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러한 의미로 죄에 대한 회개를 접근해야 해요. 회개도 이 죄 가운데 회개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회개라는 단어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회개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이 후사들 놈이잖아요.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이라고 했으니까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잖아요. 누가 보면 15장 가서 하겠지 한 번 더 하겠지만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예요. 호적 팠다는 거예요. 지가. 유대인들은 절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근데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절연이죠. 지가 아버지하고 호적한 거고 거기서 뭐요?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살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가 먹는 지역면들 못 먹으니까. 그때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휴 그래도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가니? 그냥 죽자. 그건 진짜 죽는 길이고 어떻게 해요? 돌아갔잖아요. 이게 회개라.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돌아갔잖아요. 이게 회라고. 이 메타노예요. 이거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할 때 자꾸 교인분들이 회개와 후회하는 감정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막 후회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회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후회는 뭐예요? 후회의 특징이 뭡니까? 후회는 내 결정에 잘못된 것에 원인에 집중하지 않고 결과에 집중해요. 내가 뭔가 실수를 잘못을 했잖아요.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뭐요?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지. 괴로워해요.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꼭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뭐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결과에 있어요. 그 결과. 예를 들어 누가 있죠? 성경에 그 예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죽일 놈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가슴이 괴로워하고 가슴을 쳤어요. 후회했다고요. 그리고 한 짓이 뭐예요? 그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냥 회개는 그렇지 않다고요. 회개는 뭐예요? 결과에 치중하지. 회개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게 있지만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인을 뭐예요? 원인의 조치를 취해버려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의 원인이죠. 죄의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의 원인이 죄의 원인이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육신이 가요? 그건 기계죠. 기계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죄가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삭을 낳고 사망을 낳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그러면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결과에 애통하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여기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 내 마음의 원인인 거. 그냥 내가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막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 거. 그쵸?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회개는 뭡니까? 그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면 그냥 후회하는 거잖아. 그쵸? 똑같잖아요. 야,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마음이 편해지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에서는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후회는 결과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려요, 지가. 그러나 회개는 뭐예요? 원인을 바꾸니까 뭐예요? 삶이 바뀌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잖아요. 뭐예요? 원인이 바뀌었으니까. 할렐루야. 따라오고 계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죄인이죠. 큰 죄를 지었죠.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결과에 목매이지 않고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죄에 물든 마음,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메타노예요. 변화를 받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들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입술로 해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며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봉사도 여전히 하지만 주일날 밖에 나가면 한 주간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돼 있고 내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입술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겠죠. 그 사람의 회개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회개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6절 9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비유잖아요. 6절 9절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거든요. 비유라고 말씀하시네. 비유니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빗대어 말씀하신 거니까 비유에 대한 나오는 등장의 인물과 물건과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좀 일단 해석을 해봤어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겠어요? 주인은 하나님. 그렇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건 예수님이세요. 중보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문제가 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언약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비롯한. 우리 교회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열매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은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 회개가 일어나야 될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면 회개의 삶이 일어나야 될 그 시간,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꼭 3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년은 뭐예요? 1년, 금년이니까 1년이잖아요. 1년 유예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유예된 거죠. 마지막 기회죠. 긴박한 거겠죠, 이제. 그리고 찍어버림이 뭐겠어요? 최종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6절,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누구에서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지금도 그런데요. 포도원 밭에 포도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찾다가. 뭐 내가 농사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대요. 그게 심는데요. 그게 심는데 보통 이게 묘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작은 나무를 딱 심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2년에서 최고 3년 걸린대요. 정확하죠? 예수님 그걸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포도원 지기 누구죠?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죠? 포도원 지기에 말하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뭐예요? 이제 열매를 충분히 맺어야 될 시간인 거죠. 열매를 내야 될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주인이 얻지를 못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주구장창 교회만 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다니면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집사에서 권사 주시고 또 장로 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그게 믿음의 크기가 돼버리죠 이제. 근데 여전히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니 뭐해라? 찍어버리라. 심판이 선언됐어요. 그러자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이 뭐예요? 올 한 해잖아요. 1년 유예가 된 거예요. 심판이. 근데 이건 이제 근데 보니까 그 이후에도 열매가 멀지 않으면 찍어버리니까 마지막 기회인 거죠 지금. 긴박한 시간이 온 거예요. 딱 지금 같아요. 마지막 시간.
근데 금년에도 주소서.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린 그 나무 주위에 탁을 파서 거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뭘 끊어주셨어요? 회개의 핵심이 되는 죄를 끊어주셨잖아요. 죄는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종이거든요. 스스로 미움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 주시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 정확하게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이 나와요.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도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지금 앞에 1절, 5절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1절, 5절의 핵심은 뭐였어요? 회개하지 아니함.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 곧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되게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회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뭐다? 마음을 돌이키고 하는 것이 회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겠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 그쵸? 십계명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것만 있어요? 자꾸 여기 머무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요. 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보통 회개라고 하면요, 뭘 회개한 줄 아세요? 하지 말라는 것 갖고 회개해요. 아, 주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저 박집사를 미워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죄송해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 말라는 것 같고 막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거 갖고 막 창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하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에서 하지 않은 건 벗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죄잖아요. 죄의 영역이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요. 본문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하라는 의미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출애굽기 지금 끝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 이것들 하면 내가 너들 심지할 거야. 널 심판해. 이러려고 부르셨어요?
출급시키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우리가 중요하게 대할 단어 하나. 내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적 사명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죽어 이러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좁은 의미잖아요. 자꾸 우리는 거기 시장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회개하라면 그것만 하는데 아니요.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라는 것 하지 않은 게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야 이거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잖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그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 원하시는 게 벗어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집중해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시면서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전 이거라고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데잖아요. 구원받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잖아요. 독생자는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돈이겠어요? 독생자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걸 위해서예요.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미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아니면 계룡산에 짱 박혀서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목적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죄라고요. 그것도 가장 큰 죄겠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걸 하지 않는 거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이루시고 됐던 것들을 하지 않는 거니까.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교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뭔 큰 죄라고. 있어요. 내가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뭐예요? 교회 잘 나가고 목사가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해주고 헌금하고 죄 안 짓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뭐 복음을 안 전했다고 지금 그게 뭐 죽을 죄라고 그거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요. 물어볼게요.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 괴롭혔어요? 야 너는 다른 나무 그 엑기스까지 다 빨아 넌 안 되겠다. 너 찍어야 돼. 이러셨어요? 괴롭히지 않았어요. 다른 나무들 거 뺏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깊이 연결되는 본문의 비유가 또 하나 있잖아요. 어디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아세요? 했잖아요. 제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가 됐죠.
한단한테 패착이 뭐였습니까? 한단은 받는 자가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한단은 받는 자가 다른 종들 괴롭혔어요? 때렸어요?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도박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짓 하면서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한단한 받는 자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치명적인 이유가 주인께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려낼 수 있는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돌려주면서 땅굴에 그냥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그게 한달란트잖아요. 복음을 받은 거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안전하고 땅에 파묻고 그냥 다시 주면서 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돌려주니까 지가 천국 들어갈 줄 생각하고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패착이었다. 이것이 버림받은 이유가, 이게 왜 버림받은 이유가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특히 후진국 아프리카 가운데 백신을 맞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내가 바이러스의 백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맞았어요. 근데 내가 누구든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나눠줘요. 지만 처맞고 지만 살고 다른 사람 죽어가 놔둬요. 그게 정당합니까?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누구나 걸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있어요. 사망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려 있었어요. 이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백신은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나는 맞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죽던지 말던지 영원한 심판을 당하던지 말던지 다 알고 있으면서 뭐예요?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아니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때요? 그게 정당합니까? 악합니까? 죽어가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백신을 갖고 있으면 나눠줘야죠. 이와 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가장 악한 거라고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원하시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 그렇죠? 예수를 믿고 서로 살아가는 삶 실천하는 것.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저거 있잖아요. 이 교회 설립 말씀이에요, 저게.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고민을 했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교회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이래요. 그 말에 너무 가슴이 내 안을 쳤거든요.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교회를 해야 됩니까? 그냥 종교적인 목사로 내가 종교적 목사니까? 아니요. 그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 주셨어요. 이거 하려고 교회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이곳에 오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거 없다? 아니요. 이거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끝내시고 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이 딱 시간상의 흐름이 딱 맞는 성경이 복음서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시간의 흐름대로 가요. 마가복음이. 근데
15절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여러분 이 때가 찼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때가 찼고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말하면 금년에도 주소서 아닙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때가 찼고.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될 그 시간.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제목에 골든타임. 골든타임 때가 찼어요. 바로 이 골든타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 골든타임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주목할 사실 아까 얘기했죠? 이 얘기 지금 뭡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리들은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능력 행함도 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 저와 여러분 같은 교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요? 회개하라. 왜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누가요? 교인들이요. 3년이 지나도 3년이라니까 좀 짧아서 그러나 30년이 지나도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인간이 목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왜 회개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했어요. 결론의 말씀을 어제 12시까지 거의 있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하다가 새벽녘에 깨워서 주시는데 많이 제가 회개했어요. 마음으로. 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교인들이. 다 얘기했죠? 다시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셨고 할 거 다 해주셨는데도 말씀도 듣고 알잖아요. 이 말 들으면 아멘 하는데 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저에게 주신 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잖아요. 골든타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박한 시대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은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을 확 주시는데 10가지 재앙 사건 아시죠? 10가지 사건 재앙이 내가 10가지 재앙 제가 강의도 했지만 그때 설교했을 거예요. 10가지 사건까지 굳이 가실 필요가 이런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굳이 10번째까지 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1년이 넘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때까지 그죠? 그냥 한 방에 뭐 하면 돼요? 이런 바로 같은 인간 뭐예요? 저 같으면 바로 10번째 죽음에 확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면 바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갑자기 왜 이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바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바로인데 하나님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까지 내가 듣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예요. 근데 왜 내가 왜 바로인 줄 모를까요? 왜 바로인 줄 몰라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거든. 나는 주일날 말씀 전하잖아요. 헌금도 하시잖아요. 봉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줄 알아요. 내가 못할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밖을 넘어가면 교회 보통만 남아가면 내 맘대로 살아요. 왕고 갖고 산다고 내가 바로
그런 바로 같은 나를 10가지 재앙은 이제 뭐겠어요? 기다려주시는 거잖아. 돌아오라.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기 전까지.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 내가 바로예요. 왜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내 삶이 바로인데 내가 직분이 목사라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나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모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한 주간의 삶은 모세로 사셨어요? 바로로 사셨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본 어떤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들은 건데, 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쵸? 많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듣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난리 죽으셨어요. 그쵸? 오늘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은 얘기는 많이 한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안 한대요. 예수님이 죽으라는 얘기는 맨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죽어야 회개하거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회개시키려고 죽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고백만 하지 맙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실천합시다. 회개의 열매 맺는 건 뭐예요? 주신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는 것, 이제는 그 너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라는 것 하고 살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많잖아요. 이제 70, 80, 그쵸? 인생 후반전이신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셔야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다 가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앞에 서기 전에 이 골든타임의 이 시간에 바로 지금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말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회개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